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과거의 우리의 인생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희생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서 그 컴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녀들의 마음 안에 오신 것이죠. 왜 오셨느냐? 성령이 자녀들의 마음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상조하시면서 때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실족당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 살았던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 전도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뛰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본인 자신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경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 아주 엄청난 수가 뛰어가고 있어요. 바로 본인 전도자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향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렇게 외치면서 그냥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저들이 과거에 나같이 그렇게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그 16장의 내용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과거에 이 사람도 참 복잡한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못살게 하고 박해하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주동자였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회심하여서 그 다음에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삶을 달려간 흔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에도 자신의 계획은 있으나 성령의 간섭하시는 마음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간섭하시는 마음을 따라서 움직였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는 제1차 전도 여행을 참 어려운 중에 마치고 그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본문의 내용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냐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쪽에서 전도를 해보려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대충 기반을 닦아뒀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가서 제2차 전도의 열정을 펼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또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거기에서 열심히 전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쓰고 헤매고 다녀봐도 열매가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강한 부딪힘이 있고 뭔가 아무튼 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영이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은 나름대로 기반을 닦고 열심히 전도를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고 밥만 먹으면은 어떻게 애를 써서 영혼들을 찾아 나섰지만은 혼돈스럽고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쪽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계속 손을 펴면서 호소를 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 내용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고 저쪽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다 생각을 하고 마음의 결정을 즉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함께 일행들과 같이 배를 타고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도와는 달리 굉장히 싸늘한 거예요.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 그런 환상을 봤는데 막상 마게도니아에 가서 첫 성령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바울 일행을 맞이해 주지 않고 찬바람만 쌩쌩 불어요. 아니 성령이 그렇게 엄청난 환상 보여주고 뭔가 오시게 하였으면은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딱 이렇게 전도 바울이 복음 잡수고 또 대기하고 있다든가 뭐 그런 여건이 된다든가 하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바울 일행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성 밖으로 나가면서 기도할 장소를 찾아 헤매고 다니던 중에 보니까 저쪽에 어떤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있던 걸 보고 그리 달려가서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여인들 중에서 누디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옷감을 간의 수공 안에서 옷감을 만들어 팔았던 자주색 장사 누디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감을 팔고 있던 여인 누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눈마울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집중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아먹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여신 거란 말이죠. 바울은 그냥 거기에 사람들 모여 있길래 여인네들이 모여 있길래 가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아무튼 바울은 상만 되면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을 했지요.
왜 그랬을까? 배경을 좀 설명하자고 하면은 당시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회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디아라는 여인도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는 있기는 있었으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전혀 그녀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가만히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우리 예수님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귀가 쫑긋해가지고 집중하여서 말씀을 정정을 했죠. 그리고 결국에 그 마음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확정된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여기 누디아라는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확정을 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디아만 그런 게 아니고 누디아 가족 전체가 누디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을 초청하여서 듣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하면은 엄청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인용하는 성구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 자리에 3,000명, 5,000명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죠. 근데 사실 성경은 그 3,000명, 5,000명이 회심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그 당시에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거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전도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전도를 할 때에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때와 장소를 분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큰 역사는 없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영접되어 되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그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큰 좌절을 만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나는 현재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 안에서 만나는 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 상황 안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영역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현재 나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있는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놓고 해보는 것이죠. 혹시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전도의 대회에 동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는 한 사람의 헌신적인 그런 희생의 대가로 교회는 탄생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헌신으로 시작한 빌립보 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누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눈이 밝아지고 기가 열려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 일행을 극구 붙잡고 가지 말라고, 내가 우리 집 다 내줄 테니까 숙식 다 제공하고 편의 다 제공할 테니까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강권했다. 강권이란 말은 그냥 뭐 인사만 하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아니야, 나 그래도 우리가 당신에게 뺏길 수가 없어, 그냥 우리는 이대로 가야 돼 하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라고. 우리 집에서 여기에 거처를 삼아서 복음 전하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누디아는 이런 무모한 일을 결정을 했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 귀해서 자기 자신의 헌신과 수고는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이것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서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덕분에 누디아라는 여인은 매일 바울 일행과 마주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또 깊이 말씀을 또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여인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룻기서를 보면은 말이에요,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 큰 그런 가뭄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나옴이라고 하는 이 집안이 다 이 모압 지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뭐하려고? 먹고 살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모압의 두 자식이 있었는데 모압 딸들과 같이 결혼을 시켰고, 그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시간 안에서 그 모압에서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부만 남게 되었죠. 두 아들의 며느리, 또 자기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다시 땅을 회복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하기를 나는 이제 나의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한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그러면 저는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 며느리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나는 어머니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기거한 나오미 가족이 이동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가정을 통하여서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혼돈의 시대이죠. 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옳은 길대로 속인대로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징벌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오미의 집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먹고 살겠다고 이방 땅으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에 회복한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청산 과부인 이 룻이 어머니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다 딸아, 네 앞길이 구원인데 청청한데 나 같은 거지 인생 왜 따라오려 하느냐. 나는 널 도울 아무리 힘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을 나오미가 하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다. 룻이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한 이유는 그냥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내가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단순히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묻히는 땅에 나도 묻히고 싶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룻이라는 여인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보아스라는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서 재혼해서 잘 살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새이죠.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정과 향방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가치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유럽 지역에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때 그 가장 첫 신자가 누구였냐면은 오늘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우리 신자들은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역사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세 가지의 말씀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대충 드렸습니다. 모든 일을 정할 때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고 그것도 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설사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좋은 일 아닙니까?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마저도 성령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즉시로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전환시키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훨씬 낫고 잘되고 뭔가 큰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는 우리는 즉각적으로 거기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과 의도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 가치를 갖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많이 원하고 또 멋진 계획을 원하지 않습니까? 또 엄청난 부흥을,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엄청난 부흥을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엄청난 부흥입니까? 물론 우리가 엄청난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 한 날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는 몰라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접근하여서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도의 방향은 나의 열심과 노력이 전혀 아닙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야만이 그래서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욕심의 결과이죠. 우리가 아는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은 천하가 다 싫다는 얘기 아니죠. 한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만 되면은 나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오면은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불씨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았지만은 그 교회가 수가 많고 적든 간에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은 불과 서너 분에 불과합니다. 다 열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로 보면은 불과 몇 사람이 움직여요, 교회를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내 짐을 떠맡기지 마시고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가슴이 되어서 희생의 씨앗이 되어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 복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확산되어지고 거대한 길을 타고 흘러서 한 세대를 건너고 또 한 세대를 건너서 끝없이 성령의 바람을 동반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 후운이 좀 수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